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63편도 계속해서 다윗의 시고 그가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기록한 찬양한 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61편, 62편, 63편을 쭉 이렇게 지금 며칠 사이에 이어오면서 묵상하는 하나 깨닫는 것이 있죠. 공통된 점은 다 압살롬과 관계된, 주로 압살롬의 이런 반란을 피해서 다윗이 땅끝이라고 부르는 유대 광야로 피신했을 때, 또 이렇게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적들이 밀려와서 담이 무너지는 것 같이 그렇게 정말 파상적인 공격 속에 이제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또 오늘 그가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그리워하며 목말라서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부르짖을 때, 대개 이런 상황들은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다 되게 압살롬과 관계된, 반란과 관계된, 그리고 그가 이렇게 쫓겨나가서 생명을 부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61편, 62편, 63편을 보면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모든 게 불편하고, 뭐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자영업대로, 또 직장생활은 직장생활 모든 거 불편해야 할 때, 이때가 가장 우리가 역사 속에 어려워할 때가 가장 많이 찬양할 때라. 그러니까 다윗의 그 시라는 것은 주로 이렇게 평안할 때 궁중에서 지은 시도 있지만 대부분이 쫓겨다닐 때, 생사를 오고 갈 때, 광야에서 너무 외로워서 눈물 지을 때, 이럴 때 지은 찬양이 훨씬 많다는 거죠. 어찌 보면 진정한 찬양이라는 건 정말 그럴 때 더 찬양이 빛을 발하는 줄. 그 보면 지금 우리가 찬양할 때고, 지금 우리가 기뻐할 때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만을 앙망하면서 달려나가야 될 때가 오히려 지금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더 좋은 때가 오지 않나, 그때는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지금이 어찌 보면 다윗의 입장에 비춰보면 가장 찬양하기 좋은 때고, 가장 신앙생활의 맛을 느낄 때가 지금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빨리 회복돼야지, 아유 코로나가 지나가야지, 좀 마음껏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좀 이렇게 하지, 아유 이거 불안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나, 그렇게 말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박국의 신앙에서 보면 그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그 심은 이런 과실수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이럴 때 그런 하나님을 오히려 구원 때문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런 이 성경의 모습들에 비춰보면 지금이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찬양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때다. 왜? 이때가 더 큰 은혜가 부어질 때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제 우리 다윗의 모습이 계속되는 연속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고, 그 예루살렘을 시온성을 떠나서 기드론 시내, 그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이제 이 예루살렘 그 성전터에서 바라보면 앞에가 바라보는 게 감람산이 바라보고, 그 낭떠러지기 밑에가 이제 기드론 시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성전터를 지나서 이렇게 기드론 시내를 지나갈 때 그 백성들이 따르면서 함께 또 떠나가는 다윗과 그 신하들을 보고 백성들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감람산을 넘어갈 때는 정말 맨발로, 그리고 이 얼굴을 가리우고 머리털을 풀어 헤치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러면서 가는 그 다윗의 모습. 그가 조금 더 가서 바울임이라는 곳에 갔을 때 사울 왕의 먼 손잡벌이 되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며 다윗을 향해 저주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가 이제 저 유대 광야의 땅끝에 그런 고통스러운 곳에 가서, 그 황폐한 곳에 가서 정말 절망에 빠져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머물 때 하나님을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 오면서 무슨 예배지, 뭐 이거 무슨 뭐 텐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에 무슨 뭐 이런 기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그 성소에서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가장 큰 아픔이었는데,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찬양의 장소로 바뀌어진다.
그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대부분 오늘 이 시를 채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이 모든 악인들 대적들은 다 멸망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했던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이 시를 부르고 시를 짓고 이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시편 63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목마른 시인의 모습,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이 내가 주를 찾는 그 헐떡거리는 그 시편 42편의 그런 분위기가 여기서도 이렇게 경험되지 않습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어찌 보면 뭐 육체적으로도 목마르겠죠. 왜 갑자기 오느라고 물도 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더 갈급한 것은 그의 영혼이 갈급하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외 나가서 무슨 특별한 일 때문에 갔는데 뭐 가서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와서 뭐가 제일 힘드니까 거기는 예배당도 없고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혼자 기도하고 했지만은 그 같이 예배 드리지 못했던 게 제일 힘들었다. 그분은 늘 이렇게 새벽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그런 분이 그 예배 공동체에서 단절됐을 때 그것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뭐 불편한 거는 뭐 그런 건 뭐 별로 그렇게 누가 다 겪는 거니까. 그러나 그의 영혼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목마른 물이 없어서 가란 경험보다 내 영혼이 공허하고 내 영혼이 정말 피폐해졌을 때가 가장 힘들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제 여기서 엘이라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전능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이 광야 가운데서 그런 전능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 주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 버려진 그 도망간 그 유대 광야에서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함. 이 황폐한 땅이라는 것은 예전 성경에는 곰핍한 땅에서 곰핍한 땅인데 이것은 심신이 쇠약하고 매우 피곤하고 지친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그 땅 자체가 황폐한 땅이지만 더더욱 거기서 내 영혼이 지치고 피곤해서 육체도 이렇게 물을 찾고 있지만 내 영혼이 더 주님을 찾는 갈망 그런 모습들.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을 때 예배드리지 못할 때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밤새 찾는 그런 마음. 어찌 보면 다윗은 이렇게 쫓겨나서 그가 정말 안전한 곳이 아니라 이렇게 피폐한 곳에 있을 때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앙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시기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장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찾을 때 지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기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예배드리던 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과거예요. 자신이 과거에 쫓겨나기 전에 도망오기 전에 그 시온성에 있는 그 성소에서 물론 후에는 그것이 솔로몬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이 됐습니다만 그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성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것을 그가 회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영광을 정말 그가 거기서 경험했고 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를 그가 느끼면서 법궤를 바라보았던 주의 임재,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런 그 영적인 경험을 그런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렇게 성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 없는. 사실은 이제 구약의 백성들은 아무 데서나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성소가 아니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을 향해서. 그런데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이제 거기에 얽매이진 않아요. 왜? 성령이 늘 우리와 임재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나 구약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그 시온성을 떠날 때, 그 성소를 떠날 때는 너무 하나님과 멀어진 단절된 그런 그 고통과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그런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하는. 왜 찬양할까? 그런 많은 전쟁과 생명의 위기를 경험을 가지면서도 바로 이럴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는 그 확신이 마음속에 밀려오면서, 맞아,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돌보실 걸 아니. 그런 그 마음에 확신이 밀려올 때 이제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찬양하는 영혼으로 그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자, 3절입니다. 그가 찬양하는 이유 첫 번째 3절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그 나를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 그것이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나의 생명, 나의 육체, 나의 모든 것보다 더 더 낫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내가 살아있는들 그게 무슨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해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떠나지 않았음을 그는 느꼈기 때문에 그 인자하신 그 은혜가 내 생명보다 더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내 생명은 언제 끊어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변함없는 사랑이 오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가 과거를 회상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해내고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곳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어떤 복음서가 아마 가사같이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겠다는. 자, 4절의 말씀은 4절입니다. 시작.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건 굉장한 찬양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것은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격스러울 때 손을 들고, 왜? 너무 자신의 어떻게 그 감사함과 그 감격을 다 몸으로 표현하지를 못해. 그냥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 그런 모습이죠.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마 그런 이제 마음껏 찬양하겠다는 다짐도 되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그런 영혼의 즐거움 속에 그가 빠져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내가 주님께 열정을 다해 찬양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5절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 골수와 기름진 것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가장 기름진 음식, 가장 영양가 있고 가장 맛있는 음식이 골수와 기름진 거예요. 그러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으면 우리 뭔가 육체가 만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이런 상황에 있지만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고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 것이다. 그런 지금 그 마치 찬양하는 것 같은 그의 마음은 지금 주님 때문에 그 사랑으로 지금 영혼의 찬양을 하고 있겠죠. 그러나 정식의 찬양은 이제 다시 시온성에 돌아가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나는 이제 그렇게 평생을 주님을 찬양하며 살 것이다. 그런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그가 침상에서도 주를 기억하며 그리고 밤을 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회상한다는 거죠.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그런 외던 그 광야에서도 침상에서 뭐 잠을 이룰 수 있겠어요? 늘 주님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그는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그 침상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것이고, 그 새벽이라는 표현은 과거 성경에는 밤을 새며 밤중에도 이렇게 하는데, 아마 밤을 새면서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그가 읊조렸다는 것은 그가 묵상했다는 거예요. 읊조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그가 기억하며 회상할 때, 주는 결국 내 인생에 어떤데 늘 구원이 되셨고 도움이 되셨다는 걸 그가 확신으로 깨닫게 되죠. 자, 이제 7절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가 과거에 그와 함께 하신 주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는 나의 도움,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지금도 나에게 도움이 되심을 그는 확신하죠. 그래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하는 것은,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내가 지금은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의 날개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온전히 모든 것이 회복됐을 때 즐겁게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할 것이다 하면서 그런 다짐을 갖는 건데, 어찌 보면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예전에 너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 그런 얘기하죠. 어떤 막 좋은 일이 기대가 되는데 아직 그런 일은 오지도 않았어. 그러면 막 너무 자기가 뭐 마치 그런 거 이룬 것처럼 막 자랑하면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 근데 반대로 우리는 이런 신앙을 김치국 신앙이라고 그래요. 지금 환경은 이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그런 상황을 주실 것을 그는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마치 김치국을 먼저 마시듯이 그런 그 선지적인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날개의 보호 아래 나를 거하게 하시는 그 즐거움을 미리 바라보고, 그런 내가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그런 영혼이 즐거워서 그런 그건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이제 그가 가진 마지막 9절과 10절의 확신을 보면은 하나님은 의인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그리고 악인들은 심판에 던지신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압살롬의 세력들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지만은 그 악한 자들은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결국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실 것이라 하는 것을 그가 확신하는 고백을 마지막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과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이 8절과 9절은 하나는 의인의 결말과 하나는 악인의 결말을 말하죠.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만을 앙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분명히 붙들어 주실 것이라, 이 확신이 그가 얻게 되는데, 그러나 반대로 이제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9절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 압살롬의 세력들, 그 반란의 세력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땅 깊은 곳은 음부의 세계, 하나님이 그를 그 음부 속에 던져, 마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부르가 불평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지하 세계에 떨어진 것처럼 그들은 땅 깊은 곳에 음부로 떨어지는데, 거기서 어떻게 결말을 맞느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칼의 세력에 넘겨져 결국은 그들이 죽음을 당한다는 거죠. 칼의 세력에 넘겨져서 승냥이의 먹이가 된다. 이거 여우를 가리키는데 여우의 먹이가 되는 비참한 꼴이 된다는 거죠. 비참한 꼴.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결말은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결말. 결국 이거 말대로 이제 압살롬은 결국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그 악인들의 결말을 이미 다윗은 미리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확신하고.
그래서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내가 내 평생에 주만 송축하며 살아가겠다는 그런 모든 것이 회복된 그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그는 노래할 수 있었던 거죠. 자, 11절을 마지막 읽습니다. 11절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왕은 자신을 가리키죠. 자신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앞으로도 계속 살 것이고 지금도 그럴 것이고 또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이 주께 맹세하는 건 충성을 맺게 맹세한 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자. 재나 시련이나 고난이 오든 즐거움이든 축복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았던 충성스러운 의인들은 뭐예요?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지만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국 누구일까? 이 압살롬과 그의 세력들, 불의한 재판정에서 그런 거짓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던 그런 자들은 다 입이 막혀서 말문이 막힐 것이고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그것은 다윗을 미리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절망적인 그 피폐한 황폐한 땅에서 너무너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밀려올 때 그를 마치 성소에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이 회복된 것처럼 그런 기뻐하면서 승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그런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 지금 환경은 그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돌보셨고 어떻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구원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미리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도 다 그것이 찬양의 자리가 되고 감사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고 찬양하며 이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